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21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가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제가 제 아내랑 같이 이제 살면서 좀 특이한 이제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아내랑 이제 같이 어떤 음식점 같은 데를 이렇게 가게 됩니다. 가면 제가 딱 한 술 딱 뜨고 와 이거 진짜 맛있다 딱 이렇게 제가 속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아내의 반응을 딱 보면 그냥 그러네 이렇게 딱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또 신기한 게 또 이제 다른 음식점에 가서 아내가 야 이거 진짜 너무 맛있다 그러면 저는 그냥 그렇구나 이렇게 그냥 별 생각이 없습니다. 신기하게도 제가 맛있다고 느끼는 것은 이제 아내는 그냥 그렇고 또 아내가 맛있다고 느끼는 것은 그냥 저는 그냥 그렇습니다. 예. 같은 음식인데 뭐 물론 같이 이제 맛있어 하는 곳도 있긴 합니다. 요리가 다르지 않고 이제 같은 요리인데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입맛이 다른 것이죠. 취향이 다른 것이죠. 같은 요리임에도 불구하고 이 혀가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이제 반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원리, 우리 믿음의 원리도 좀 이와 비슷하지 않을까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내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같은 것이지만 같은 말씀이지만 같은 예배이지만 내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바로 우리의 신앙을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모든 사람에게 같은 말씀이지만 그런데 누군가는 그 말씀이 나에게 정말 꿀송이처럼 달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고 또 같은 그 말씀을 통해서 나는 결단하고 내 삶이 바뀌어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누군가는 그렇구나 이 말씀이구나 이렇게 하고 넘어갈 때가 있는 것입니다. 또 예배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누군가는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근데 누군가는 그냥 같은 예배처럼 그냥 지나가는 것입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물론 어떤 그 예배의 어떤 요소 또 말씀의 그 요소가 다르기 때문일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내가 내 마음을 얼마나 하나님께 열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갈망하며 내가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가, 바로 이 나 자신에 대한 이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께 열려 있는가, 바로 이 차이로부터 오는 것일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혹시 우리 마음 가운데 내 마음이 죄악 때문에 굳어졌거나 혹시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없거나
혹시 나의 삶에 어떤 문제와 어떤 두려움 때문에 내 마음이 닫혀 있다면 오늘 나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녹아지고 또 하나님만을 향하여서 활짝 열려져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폭포수처럼 넘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이 말씀에 반응한 사람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8절의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아멘. 오늘 본문의 사도행전 19장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 에베소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바울이 회당으로 들어갔다 말하고 있습니다. 회당은 무엇입니까? 이제 오늘날로 치면 이제 교회와 같은 곳이 바로 회당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모여서 구약 성경을 같이 함께 읽고 그리고 그 구약 성경을 강해하고 또 찬양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안식일에 모여서 같이 이렇게 강론하는 곳, 그곳이 바로 회당이었습니다. 거기서 자녀 교육을 또 하기도 했고요, 또 재판을 치르기도 하였습니다. 이 회당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을 예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회당은 각 이스라엘 지역과 또 이방의 지역에도 회당들이 이제 존재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베소에 있는 지역에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이제 동족들을 위해서 그 회당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어떻게 합니까? 복음을 이제 전하기 시작한 겁니다. 강론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어떻게 강론을 했다고 하고 있습니까? 바로 담대하게 강론을 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강론을 어느 정도, 그 기간을 어느 정도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석 달 동안 강론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석 달 동안 회당에서 사도 바울이 강론을 했다는 것은 성경에서 가장 긴 시간을 의미합니다. 회당에서 강론을 전한 중에 가장 긴 시간이 바로 석 달이었던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로부터 성경 공부를 3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받았다고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아주 대단하죠. 대단한 일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보통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유대인으로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며 또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순수 히브리 사람이었습니다. 유대교와 이 유대 전통에 아주 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대해서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당시 유대에서 공회원의 위치까지 올라간 사람이었습니다. 공회원은 그때 당시에 딱 70명만 할 수 있는 자리였다고 합니다. 아무나 시켜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주 이 사내들인 공회원으로 최고의 통치 기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그 70명 안에 들어간 것입니다. 아주 당대의 가장 엄청난 이제 지식인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누구로부터 배웠다고 하고 있습니까? 바로 당대 최고의 유대학자인 가멜리엘 문화에서 배웠다고 합니다. 이 가멜리엘은 사도행전 5장에도 등장하게 되는데요. 모든 사람들이 이 가멜리엘을 일컬어서 최고의 율법 교사고 또 존중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 이제 그치지 않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배경과 지식이 아주 출중한 사람이었는데 성령으로도 아주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만나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제 이방 선교의 사도로 부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방 선교의 문을 열게 되고 복음의 시작을 전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아주 무수히 많은 기적과 이사도 행한 사람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놀라운 이적을 행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에게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성경의 말씀이 되어서 또 많은 사람들을 또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였죠. 이 사도 바울이 3개월간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에 대해서 이제 가르쳤습니다. 이 사도 바울에게 이런 복음을 배운다, 성경 공부를 배운다는 것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얼마나 그것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경험하고 얼마나 그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겠습니까? 사도 바울로부터 그 권위 있는 말씀을 통해서 들을 때 영혼이 바뀌지 않는 것이 오히려 기적이지 않았겠습니까? 오히려 그 3개월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지 않을 수가 없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성령에 충만하고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말씀에 잡혀 있는 사도 바울이 전했던 이 복음을 들었을 때 사람들의 반응, 그 반응을 어떻다고 오늘 본문에는 말하고 있습니까? 물론 사람들이 아예 바뀌어지는 것이 당연하지 않았겠습니까? 다들 변화되고 자복하고 나오는 것이 당연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9절의 말씀을 오늘 이 시간 한번 같이 함께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아멘. 놀랍게도 이 사도 바울의 3개월 동안 이 권면하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의 반응이 두 가지로 나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반응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순종하지 못하였다. 하나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설득되지 않았고 오히려 그 사도 바울의 복음을 거절했다. 그 믿음을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오히려 그 사도 바울이 전한 도를 비방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그 자체를 복음을 전면 부인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 자체 그 자체를 순종하지 못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의 복음 그 자체를 거부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마음이 굳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묵상하면서 성경에서 복음을 가장 잘 전한 사람이 누구였을까? 성경에서 말씀을 가장 사람들의 효과적으로 전한 사람이 누구였을까? 문득 이렇게 딱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딱 떠오르는 인물이 한 명 있었는데요. 바로 요나가 딱 떠올랐습니다. 요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 니느웨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예언을 전해라, 그 말씀을 거부하고 도망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이제 결국엔 니느웨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니느웨 성읍은 어떤 성읍이었습니까? 사흘을 걸어야지만이 다 돌 수 있는 아주 큰 성읍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할 때 어떻게 합니까? 대충 그냥 하루만 대충 돌고 그냥 대충 이제 40일 뒤에 심판이 옵니다. 조심하세요. 이렇게 막 이렇게 열정적으로 그들을 설득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40일이 지나면 무너집니다. 그냥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간단하게 전합니다. 그리고 요나의 그 마음 깊숙이는 어떤 마음이 있었습니까? 얘네들이 제발 설득 안 됐으면, 얘네들이 돌아오지 않았으면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요나가 그 전한 한마디, 하루 사흘 길을 돌아야 되는데 하루를 돌아서 그 전한 한마디를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왕이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습니다. 또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막론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요나가 전한 그 말이 엄청난 그 능력이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이 3개월간 전한 하나님의 그 말씀에 사람들이 순종하지 못하고 따라오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이 마음이 굳어져 버렸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또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을 기도하는 것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이 온전히 하나님께 열려져 있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 속에서 내 마음에 쳐져 있는 벽을 부숴버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 벽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의 벽을 부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의 벽을 어떻게 부술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정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죄악과 허물과 강팍해진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온전히 부서질 줄로 믿습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깨달을 때 하나님을 향하여서 쳐져 있는 그 마음의 벽이 부서지고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 안에 온전히 들어올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굳게 소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은혜가 내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오늘 이 하루 새로워져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닫혀져 있던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열려지고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완고한 마음, 또 죄악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벽이 있었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을 덮어 주옵시고 우리의 마음의 벽을 허물어 주옵시며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오늘 이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먼저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충만하게 덮어주셔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오늘 이 하루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오늘도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고 이를 통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 친척들의 상황을 주장하여 주셔서 주님을 영접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또 한 주간 진행될 모든 교회 사역들을 통하여 이 지역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시고 세우신 담임 목사님과 부교역자들에게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덮어주셔서 교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창조 질서를 부정하는 비성경적 법률이 제정되지 않게 하시고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하루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마음에 굳어진 마음,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죄악됨과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지 못하는 마음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충만하게 덮어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굳어질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가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열어주시고 예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 앞에 나가며 오늘 이 하루도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오늘 이 하루도 우리의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하나님 우리가 찾아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들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광의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 영접하지 못하는 모든 가족과 친척들을 마음과 중심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마음과 심령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옵소서. 한 주간 진행될 모든 교회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해 주시고 주님의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과 선한 능력 영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맑은 물이 우리를 통하여 이 지역 가운데 흘러가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 담임 목사님과 부교역자분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덮어주옵시고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바로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비성경적이며 하나님 창조 질서를 부정하는 법률이 제정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늘 깨어서 하나님 아버지가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일정자들이 하나님 경외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앞에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예배 나오는 성도님들을 마음을 만져주시고 죄악과 두려움과 연약
말씀 앞에 나오는 오늘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